우리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또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와 정말 화목함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득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악보 보시면은 오른쪽입니다. 먼저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적었네요. 나는 예배자입니다죠.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른쪽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어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저희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알맞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쭉 시작해 왔던 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행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봤고, 지난 시간에 좀 잘못을 정정했었던 그 7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였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한글 성경으로 이제 중간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구속, 그 죄사함,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이 한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 앞에는 말하자면 속리한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결국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기 위함인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잘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앞뒤의 말씀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성경으로의 그 번역이 조금 이제 뭉뚱그려 놨다라고 했었죠. 그 본래의 뜻은, 그러니까 사실 7절 말씀부터가 순서가 조금 뒤바뀌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이 제일 끝에 나온다고 했었고, 이제 그 8절 말씀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부분 말씀은. 그리고 나서 뒤에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7절과 8절을 이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그 속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좀 길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제 8절에 와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8절에서 말하는 그 이는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최대한 한글 성경대로 보자면은 이 은혜의 풍성함은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다. 뭐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본래의 의미는 앞서 말하는 거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그 8절 앞부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왜 8절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7절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 자체가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7절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정말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도대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이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8절은 그 앞에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같은 것인데,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말씀이나 뒤에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미 7절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을 굳이 와서 8절에서 다시 한번 한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거 아니냐라고 함으로써 어떤 강조를 하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초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데 초점을 조금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7절의 초점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그 말씀 자체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하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보여준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럼 8절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초점이 바뀐다고, 시점이 조금 옮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이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대체 어디서 찾느냐? 8절 말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은혜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다 그럽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지금 이제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단순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뉘앙스를 좀 살려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하여서 넘치게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하여서 넘치게 되었다. 뭐가 보여주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의 어떤 움직임, 그 방향성 이런 게 보여지지 않나요?
맞아, 하나님 안에 있는, 저 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여서 막 넘치게 지금 말하자면 그 태양의 빛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넘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지는지 이 말하자면 빛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이미 가득 채우고도 내 안에서 막 넘쳐 흘러날 정도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것을 말하자면 이와 같이 조금 초점을, 어떻게 보면 시점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느끼도록 하는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원래는 이제 다른 예를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저희 유초동부에서는 이제 룻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지 혹시 아는 분, 기억하시는 분, 아주 옛날에 들었던,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지는 않았으니까 옛날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2장에 보시면 보아스에 대해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과 권력이 넘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로 하면은 뭔가 돈과 권력이 넘친다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유력한 자라고 할 때는 그러면서도 심지어 어떠냐?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그 동네, 그 성,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말하자면은 보아스라는 그 사람은 만약 그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그 보아스를 생각했을 때 어떤 존경이라던가 어떤 부러움이라던가 어떤 감탄이라던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칭찬이라던가 이런 게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있어 처음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마 알아서 야 보아스라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룻에게 그것이 특별하게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유력함이 말하자면 그의 성품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하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빌 게이츠를 예로 들게요. 돈도 많고 뭐 성품도 좋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오래 갑니까? 정말 막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놓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는 맞지만 그게 나랑 특별히 관계가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 굉장함이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마련이죠.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을 일생의 목표로 두고 살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건 이제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보아스와 룻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을 만나서 룻을 불러요. 그래서 정말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이 안에서 주울 수 있는 모든 이삭을 다 주어라. 또 그걸 혹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말해 놓겠다. 또 그 당시 우물로 물 떠와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 하인들이 떠놓은 물을 너가 마음껏 마셔라. 또 쉬는 시간에 그녀가 먹고도 뭔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다 베풀어줘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그 말하자면 보아스의 말을 들은 순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룻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걸 대체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 보아스를 향한 어떤 감격과 감동과 어떤 감사와 기쁨 그런 것들이 그 순간 룻 안에 가득 차서 보아스를 향하게 된 거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아스는 여전히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든 안 베풀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룻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바뀐 거죠. 그가 자기에게 베푼 것이 있는 그 순간 말하자면 보아스를 대하는 룻의 태도가 전혀 달라져. 나와 관계없는 저 먼 사람으로부터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면 고백할 만한 그러한 변화가 루스에게 생긴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베푼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 순간 보아스를 향한 루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란 분은 무엇을 하든 하지 않으시든 본래 어떤 분이세요? 7절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본래부터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시 오직 빛 되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뭘 하든 하지 않으시든 그냥 그분이라는 분 자체가 그럴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냐는 거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설령 그래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그 뒤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선하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그러냐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도 그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과 같이 그냥 저 어떤 머나먼 세계에 있는 그냥 어디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굉장한 분이 계시다더라 하는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보고 야 저렇게 굉장한 게 있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나에게로 정말 넘치도록 쏟아져 왔기 때문인 거예요. 맞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 정말 넘치게 베풀어져서 지금 말하자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되었고 지금 나의 상태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내 안에서 넘치도록 맛보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것이 성도라. 8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서 말했던 그 죄사함의 사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그 말하자면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말하자면 쏟아져 와서 내 안에 넘치게 말하자면 베풀어졌다라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 안에서 찾는 그 사건이 바로 구속의 은혜를 맛보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죄사함에 말하자면 그 놀라움을 경험하였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와 내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많구나, 내게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라고 그 선물도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 선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선물을 가졌다는 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누구든 상관없어요. 친한 사람이든 부모님이 되었든 이렇게 연인 관계의 사람이 되었든 정말 누군가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을 어느 날 서프라이즈 하면서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뭘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만약 애들이라면 야 선물만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기가 왔다 그러면 그냥 게임기 풀고 그걸 하기 바쁘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뭐를 같이 받겠습니까? 단지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을 같이 받겠죠. 물론 그 선물의 크기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예를 들면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선물의 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더욱 깊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못 그러느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하자면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말하자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그 크기를 가늠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세버리는 거죠.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어떤 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죄사함 굉장한 것이지. 놀라운 은혜이지. 제 이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 말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뭔가 감사하다고 늘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뭔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것에 뭔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사함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함이 넘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예 돈으로 비유를 하시죠. 우리가 세지를 못하니까 아예 확 눈으로 들어오게 셀 수 있게 말해주시는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비유 아시나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그 빚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줘요. 그냥 생각하면 없이 해준 거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 1만 달란트가 되는 돈을 뭐 한 겁니까?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건데요. 1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 일해야지 버는 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만 배예요. 그럼 얼마야? 20만 년. 맞나요? 200만 년? 뭐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만한 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돈을 기꺼이 그냥 내어 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말하자면 그 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셀 수 있게끔 파악할 수 있게끔 아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고 할 때는 겨우 그 정도이겠습니까? 무한하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의 그 초점은 단순히 그 크기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라는 것은 이 정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초점은 계속 똑같아요. 3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 하늘 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3절에서. 4절에서 계속 그 얘기잖아요. 4절에서 주셨고 5절에서 주셨고 7절, 6절 그리고 8절에서 마찬가지.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려와서 베풀어져서 분명히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은 그것이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왜 굳이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을 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한들 그 은혜의 일부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 10원을 줬으면 그 사람은 결국 나에게 10원의 은혜를 베푼 거고 결국 나에게는 10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본인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자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넘치는 그 전부를 우리에게 말하자면 1도 아끼지 않으시고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는 분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그러한 큰 선물을 왜 주셨는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말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또 6절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6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보았죠.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영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100 정도의 빛이 오면은 그 100만큼을 그대로 말하자면 반사하는 거죠. 이 100만큼 눈부시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 1만 달란트에 비유했던 그 은혜만큼의 크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이 얼마만 해야 하겠습니까?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합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있겠죠. 중요한 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성도라면은 거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10억만큼 주셨는데 10, 20, 100 정도의 마음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정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실 거의 매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것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사소하거나 정말 가볍거나 별거 아니거나 작거나 적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생각했어요. 정말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니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생각을 하니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정말 그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넘치게 맛보는 자이오니 주님 그의 합당한 마음을 또 생각을 또 행동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정말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고 저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이후 시간도 뭐 따로 없고요. 그리고 그 대신은 아니고 4월 1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2부 순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리
소요리 문답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좀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유롭게 좀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나를 맞춰봐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냥 나와서 나를 맞춰봐 진행을 하려면 민망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질문지를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네, 뭐 이름, 나이, 혈액형, MBTI, 취미,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그러니까 맞춰보는 식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혈액형은 AB형이고 MBTI는 뭐 INTJ고 취미는 넷플릭스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죠. 맞추면 다음에 상품을 나가요. 그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나를 맞춰봐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